마무리 1시간 더 나누시는데 오늘 자료 중에 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누가복음 똑같은 마태복음 27장의 38절에서 44절 그 내용을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또 달리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십자가 길을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라 셋이 간 거죠 지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두 행악자라는 것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옛사람인 나, 새사람인 나를 말한다. 그래서 상징이다라는 거에 말씀을 이미 나눴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행악자 중에 좌편 사람을 그 첫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죠.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면 첫사람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사람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사람 우편강도라는 건 영으로 난 사람이고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와 함께 승천한 사람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사람, 둘째 사람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면은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하나는 함께 장사되었는데 음부의 낙원으로 갔고 하나는 부활되지 못한 사람이지. 육신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거냐. 혈과 육은.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4절 이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저들이라는 건 세 부류죠. 저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도를 전하는 자들이죠.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 무리, 로마 군병 무리. 그렇죠? 자, 그들을 그 세 무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또 사용을 했죠. 너희가 무지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너희가 모르고 한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모르고 뭔 죄를 저지르면은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뻔히 알고서 그 짓을 했으면은 고범죄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은 뻔히 알면서 저 짓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을 그릇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자들은 그들이 그럼 모르느냐?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이 있는 거죠. 다 알고서 아는데 오해해서 한 거죠.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들이라도 이제라도 내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잘 몰라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끝내 지가 지금 하는 걸 잘하는 것이다 이러면은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누가 말려 그걸.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위에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옷을 나눠 제비 뽑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찢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번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제사법을 실현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옷 나누는 거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덮개인 이제 육신적인 영혼은 육신의 몸이죠.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오는 세상의 유업을 받아 영혼에 살 몸은 영의 몸이지 이 육의 몸이 아니죠. 혈과 육이라는 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벗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여기 관리들이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 무리였죠.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비판하느라고 하는 소리지만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죠. 내가 전도를 해서 남을 구원하고 주 예수의 날에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되는 걸 난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복음 전해서 남은 구원해가면서 정작 자기는 주 예수의 날에 버림받는 짓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면받지 못하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무리, 대제사장 무리, 로마 군병 무리 이렇게 세 무리예요.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은 신포도주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쓸개탄 포도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쓸개포도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3절, 마가복음 15장을 일단 읽고 오겠습니다. 이 포도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가 음료의 잔에 있는 포도주도 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축사해서 주신 포도주도 있죠. 이 포도주 얘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 포도주는 참된 음료죠. 이것을 마시는 목적은 뭐예요? 속을 깨끗하게 씻는 목적이에요. 예. 정결예법이라고 그래요. 보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처음에는 그걸 줬는데 못 받기 전에 줬는데 예수님이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는 해면에다가 그 쓸개탄 포도주를 몰약탄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슬초에다가 묶어가지고 그것을 마태복음에는 갈대에다 꿰어서 마시게 해줬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 쓸개탄 포도주 이야기, 그 다음에 우슬초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슬초라는 건 피나 잿물을 우슬초 다발레로 제물의 피나 잿물을 찍어가지고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슬초로 하는 거죠. 시편 51편 보면 그래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이게 시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내가 이제 우리 여기 윤혜수 자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우슬초 다발에다가 예수님의 피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잿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은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피 뿌림 받고 잿물 뿌림을 받는 시간이야. 제일 중심이 이제 이번 시간은 그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3절. 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쓸개 탄 포도주나 신포도주라고도 돼 있지만 쓸개 포도주라는 말은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몰약을 탄 쓸개 포도주는 사형수의 모진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은 마취제를 많이 사용을 하면 수술한 환자에게 되도록이면 의사는 마취제 투여를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빨리 아물어가지고 상처가 빨리 치료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아파 죽겠다고 막 난리 나면 할 수 없이 마취제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나는 막 마취제 이만큼을 지금 약품을 줬는데 안 먹고서 놔뒀더니 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인데 뭐 그거 그냥 마취제 먹는다고 그러면은 안 아픈 게 아니고 그 시간 잠깐 피하는 것 뿐이지 아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면서 아픈 건 마찬가지도 마취가 계속돼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뻔히 아는 일인데 그걸 조금 아이고 조금 아프고 말지
이렇게 하면은 빨리 아물어가지고 빨리 일어나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반드시 로마의 십자가형의 그 황제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몰약을 탄 독주를 형장에 반드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온 십자가 이렇게 그 자기 죽을 자리에다가 딱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먼저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양껏 마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고통받으면서 죽기가 싫으니까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죽기를 바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그냥 먹을 만큼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마취제 역할을 하니까 이게 몰약을 탔으니까 정신이 없는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죽으면 고통이 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못 박기 전에 그걸 먹으라고 주니까는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그걸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숨을 거두기 직전에는, 내가 다 잃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는 이게 사발로 마신 게 아니라 해면에 그 모략을 탄 이 쓸개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우슬초에다가 딱 갖다 해면을 갖다가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우슬초 따발을 갈대에다가 또 묶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대나무지, 거기다 이렇게 마시라고 대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몰약을 탄 포도주, 그 다음에 우슬초가 연합이 돼야죠. 이게 섞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대라는 것은 뭐 키가 작으니까 물론 높이 달린 사람 먹이려고 이제 물론 로마 군병을 그랬지만 그 갈대라는 것은 절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잣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대가 하는 말은 마지막에 예수를 그 몰약탄 독주를 마시게 할 때 사용하는 갈대라는 것은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말이죠. 그 절대 법칙이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옛사람이 그렇게 죽을 때 독주를 마시고 죽는데 이 독주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정결케 하는 그런 결례 역할을 하는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릇으로 떠줬을 때는 안 먹고 우슬초에다가 매달아서 줄 때는 그걸 받았다 이거예요. 그 우슬초에다가 매달아서 준 그것을 받는다라는 뜻은 정결케 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례를 단번에 그 자리에서 딱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딱 마시고 나서는 내가 다 이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 이룬 거라고요? 결례법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정결례법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시간을 기연시키기도 할 수가 있다. 이걸 먹으면 사람이 잘 안 죽는 거 이상하게. 왜냐면 알코올 기운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런데 못 박기 전에는 마시지 않고 숨 질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목마르신 것은 구속사를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영혼들을 취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뜻으로서 윤혜수의 영혼을 나는 마시기를 그렇게 사모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육신이 목말라서 그랬다. 물론 뭐 그 자리에서 이제 기운이 하도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목이 마른 것이죠, 육신이.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목마른 것을 지금 바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건 아니다 이거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따고, 그 말은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인 건데, 예수님이 목마른 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을 얻어서 나의 것을 삼기를 바란다 그 말이니까, 이 말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청년이 처녀를 너무 사랑하면 장미꽃 한 송이 사다가 이게 뭐 나는 그 아내와 잘 모르는데 뭐 한 송이 사는 거예요, 두 송이 사는 거예요, 뭐 이게 해가지고 이게 무릎을 꿇어가면서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이러죠. 그 말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영혼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나는 영혼에 갈급하다 그 말이단 말이야. 나는 장가들고 싶다라는 말이니까 청혼을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야.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한 것이 청혼하는 얘기냐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청혼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청혼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태를 처녀로 바꿔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더럽혀진 땅을 정결케 하고 더럽혀진 태를 고쳐서 처녀의 태로 만드는데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룰 수 있어. 그게 참 제주도 용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얘기를 이상하게 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시겠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영혼들을 구속하신,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정결케 된 영혼들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이지, 육신대로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목말랐다 그 말이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야. 성경은 지금 구속사를 말하는 거니까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몰약을 섞은 포도주, 즉 쓸개 포도주 혹은 신 포도주는 십자가형을 받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특히 로마의 황권에 반역하거나 주인에게 대항하는 노예를 처벌하는 사형법인데, 예수님이 종으로 죽는 거죠. 노예로서 죽는 거죠. 뭐에 대항하는 노예예요? 세상 임금의 권력에 대항해서 죽는 거죠. 또 땅의 짐승들의 교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육적 주인에게 항거하는 노예, 황권에 저항하는 노예국, 어떤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 법이 뭐냐? 십자가형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형법이지만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로마 황제의 마지막 시은이라는 건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래서 이 독주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통받고 그 형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을 마지막 보내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해서 황제한테 감사해가면서 죽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렇게 데려가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으로 판단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강도 우두머리로 체포당한 거죠. 못 박힐 때도 강도들과 못 박히죠. 그런데 중심부 가장 강도 대장으로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강도가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툭하면 불이 불법한 짓을 해가면서 자기 이득 취하는 것은 저놈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도만 그러죠. 그런데 저놈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날강도죠 사실은. 야, 영적으로는 그러면 이 쓸개 탄, 몰약을 탄 쓸개 포도주를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산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살인 교리인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율법 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현대 기독교계의 다른 복음, 다른 교리에 의한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미혹을 상징하는 거다 라는 말이에요. 죽는 것을 어차피 죽을 건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가면서 오래도록 1시간이라도 십자가에서 더 살다 죽기를 원하는 거 미혹이죠. 예수님 6시간 만에 끝나면 나도 같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은 거죠. 그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게 만드는 게 미혹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미혹이단 말이에요. 마귀 미혹이다 이게. 유의를 도모하게 하는 거, 이것이 상징한다. 신명기
32장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그 쓸개탄 포도주, 쓸개 포도주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여기 쓰며가 이게 쓸개라는 말이에요. 쓸개. 담즙이라고 그래요. 담이라고 그러죠. 쓸개담자죠. 그 다음에 독사의 맹독이라 이랬어요.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쌓여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강도들은 그걸 마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마셨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걸 마신 거예요. 야, 이건 그러면 예수님이 끝내 그거 안 마셔야지 왜 그거 마셨느냐고 또 이제 이럴까 하면서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안 받으시면은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시려면 이것도 받아야죠. 쓸개 포도주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유대인의 율법 교리에 의해서 정죄받고 율법 교리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는 거죠. 아까 시간에 우리는 맨 먼저는 죄에 대하여 죽는 얘기 로마서 6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율법에 대해서 죽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세상을 향하여 죽는 이야기, 세 가지를 대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단번에 딱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율법의 수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죠. 하나님의 요구가 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죄절기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속죄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속죄 제사가 안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마셔야 된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야. 쓸개 탄 포도주죠. 네, 몰약을 탄 포도주 오면은 마취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고, 쓸개 탄 포도주, 쓴 포도주는 소돔과 고무라산 포도주단 말이에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율법 교리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지금 담당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져야만 세법 그리스도의 법이 그 다음에 적용될 수 있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해방받았죠. 내가 오늘 지금 우슬초 다발에다가 예수님 피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번제단에서 불태워져가지고 아까 각 쳐진 얘기 했으니까 네 주가 각을 치는 목적은 번제로 불살르려고 그런 거죠. 온전히 불살라진 채 모아가지고 흐르는 생명수의 물에다가 타가지고 지금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가지고 뿌려주고 있는 중이요.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다 그래요. 이 증거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받죠. 이 증거를 이해가 도대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됐는지, 왜 로마교 군병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지나가는 자들이 왜 그런 걸 해야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서 그냥 십자가 예수님 손바닥 얼마나 아프고 발은 또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눈물 흘린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진리를 알아야 아는 대로 믿는 거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이 곧 믿음이죠. 십자가에 달린 후 6시간이 지나서 숨지기 직전의 예수님에게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매어 마시게 해준 두 번째 쓸개 포도주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유대인의 율법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표상이네,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렇게 죽어야 이제 장사되면은 저주가 끝낸 사람이죠. 해지기 전에 장사를 해준 건 저주가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가 화목됐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가 내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 참된 안식이 오지요. 영혼의 참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라는 증거 아니냐 말이야. 세상사가 잘 돼서 마음이 편하고 쉬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표는 장사되어져서 세상 만사 다 놓고 다 잊어버리고 그 영혼에 완전한 쉼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된 사람만 요나의 표적을 같이 이룰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또 저러네. 자, 이와 같이 죽임을 증인들도 죄와 율법과 세상의 저주에 대해서 죽어야만 주와 함께 부활 승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똑같이 동일하게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증인들의 수가 차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자, 39절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무슨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풀어놔주는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죠 지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교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종교라는 건 뭐죠? 율법에 의하면 이놈은 강도다. 즉 말하자면 세상 임금에게 저항하는 놈이고 자기 주인에게 저항하는 놈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종교를 받았던 게 종으로서 주인을 저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종교를 받고도 왜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랬단 말이야.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오해한 첫 번째 사람 행악자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으로, 사람이 지은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여서 경건을 추구하는 경건한 생활, 그거 해서 소위 말하는 천당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종교인이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해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야, 그러니까 좌편 강도라는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고 죽는 거지만 그분이야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느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사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한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구원과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서 내려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고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며, 육신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일들이 성취되어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속히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물들로 채워지는 새로운 만유가 실현되는 것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메시아를 엉뚱하게 지금 다른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는 거다. 자,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죠.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며칠 후가 아니고 오늘 당장이에요. 당장 오늘. 예. 뭐 바로는 내일 가라, 오늘은 가지 말고 내일 가라, 꼭 내일이죠. 내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일이죠. 나 담배 끊은 다음에 믿을게. 나 술 끊어야 돼. 끊을 것이 한두 가지요. 담배, 술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 멋대로 행하는 발걸음 끝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그거부터 끝나야죠. 담배 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또 그렇다고, 그럼 담배 피워도 되냐고 이러시지 말고. 담배 피워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그릇 행하는 발걸음부터 끝내라. 그 다음에 엉뚱한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제사장의 손에는 그리스도를 잡아야죠. 양손에. 세상사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 아니 당신 입으로는 찬송할 때 보면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다 그래가면서 왜 실제로는 딴 거 잡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뽕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 위선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하는 말은 너무 옳은 말인데 그의 믿음은 딴 데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속일 수가 없어. 자,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 신앙을 대표하는 말을 두 번째 사람 우편 강부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이런 것들, 즉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종교인들과 달리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져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집행되는 새로운 만유를,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이것이 진짜로 십자가의 도를 바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확증을 예수님께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았다.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라는 판결 받은 거죠.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갈 사람이니까 지금 당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음부낙원에 들어간 새 사람인 그는 구약시대의 종결 때,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종결 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이며 이 사람 전에 세례 요한까지는 조금 전이죠. 우리도 지금 오늘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죠. 네. 구약시대를 종결할 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그 부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그 원은 뛰어난 부활이다 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 그러니까 구약시대 최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구약시대의 끝.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또 이방의 충만이 차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해로 펼쳐진다라면 우리는 살아서 그날을 맞은 마지막 사람이 되겠죠. 신약시대를, 교회시대를 종결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28절로 3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제사법도 이루어졌고 정결예법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예창조, 하나님의 창조, 예창조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약혼을 선언할 때가 됐다는 뜻이요. 우리 윤혜수님 자매님 보고 나 네 영혼을 마시고 싶다라고 장미이게 한 송이 들고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 고백할 때가 됐다 그 말이요. 이해되셨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것은 육신이 목마른 얘기가 아니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이죠. 성경을 이루는 말인 것이지 육신이 목마르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우리 윤혜수 자매님, 박순희 자매님, 한혜자 자매님 영혼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싶다, 나를 네 신랑으로 받아다고 그 말이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여기 신포도주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올약한 포도주고 마태복음에는 쓸개 포도주, 마태복음의 쓸개 포도주죠.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것은 쓴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고, 소돔과 고모라 산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 그릇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그릇은 율법 체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종교법이라고 하는 기독교 체제라는 것이 쓸개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지요. 사람들이, 이건 이제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군병들이 그랬는데,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어디에 맨다? 우슬초에 매요. 마태복음에는 갈대로에다가 꿰가지고서 입에 대줬죠. 예수 입에 대니, 뭐 땅바닥에서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한테 손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안다니까 갈대에다가 우슬초 다발을 묶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우슬초 다발에는 이 쓸개 포도주가 적셔져 있는 해면이 묶어져 있었죠. 야, 이런 것이 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죠. 이게 다 왜 그런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은 결례법을 우슬조 다발로 피를 찍어서 뿌려주면 정결케 되죠. 문둥병에서도 정결케 되려면 우슬조 다발에다가 피 찍어가지고 뿌려야 되잖아요. 여자가 뭐 간음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 잿물 뿌려줘야죠. 잿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왜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 뿌리고 잿물을 찍어 뿌리고 해서 정결케 하는 예법이 정해져 있었는지를 실현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 말은 구속을 이루시려면, 우리 죄인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면 이것이 이렇게 반드시 사형집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죽음이 임박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은 영혼을 얻어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다는 뜻이지, 즉 이것은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말인 것이지, 육신이 목마른 것을 뭐 물론 그때 당시 육신이 인력 기운이 지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목마른 것은 뭐 사실이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육신이 목마른 건 표상이고 실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다 이런 말이야. 단순히 육신의 갈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로 14절에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한 것과 같이 야곱이 먼 길을 갔는데 리브가를 만나서 물을 청했죠. 물동이 온 사람이 리브가였잖아요. 물을 청했어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십보라를 만나서 물을 청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물을 청했죠. 그건 무엇을 말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자, 그 말이단 말이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 다 약혼식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은 장미꽃을 받으면은 약혼이 성립되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약혼이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을 복받은 땅으로, 새 땅으로 고치는, 땅을 고치는 분이다. 하나님은 애를 못 낳는 늙은 경수가 끊어진 태를 치료해서 애 낳게 만들죠. 네. 그래서 주님은 처녀가 없으니까, 처녀는 뱀이 다 이미 차지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처녀가 없으니까 애 할 수 없다. 나는 그럼 고쳐서 내가 내 안에 담을 난다. 이것이 구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 되는 죄인 아니냐 하는 사람이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네. 복음이란 십자가의 도란 이런 거예요. 자, 형장의 신포도주는 쓸개 포도주, 몰약탄 포도주인데 사형소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려고 형장에서 사용하던 마취제용이며 십자가에 묶어놓고 못 받기 전에 마시게 할 때는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건 몸소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아야만 성경이 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을 피해버리면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세운 후 6시간이 지난 후에는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후에 우주 가운데 제일 큰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가상 7원이다 그러는데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죠? 내가 다 이뤘다죠. 네. 그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이 제일 큰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구속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소리는 없죠. 마지막 나팔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 이제 가상 치료는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또. 예.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후에 해면이 적셔진 쓸개 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어 갈대로 깨어 입에 대주니 받으시고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다음에 그 6번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은 내가 다 이뤘다 하단 말이야. 예. 자, 우슬초는 결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약초로서 우슬초 묶음으로 피나 잿물 등을 찍어서 뿌림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였는데, 우슬초는 담에 나는 풀이지요. 담이나 바위 틈에서 나고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꼭 모든 그 식물이 나서 자라기 좋지 못한 그런 여건에서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는 우슬초 뿌리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항생제 역할을 한다. 실제 세상의 한약재로도 우슬뿌리 가지고서 그거 갈아가지고서 어디 이런데 그 상처 났으면 그거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낫잖아요.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우슬초에 맨 쓸개 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세상에 오셔서 맨 상처만 받다 가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독주를 마지막에 마시게 함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당한 모든 아픈 상처들을 단번에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 우슬초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결례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용도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몰약을 탄 쓸개 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못 박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 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버리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마지막 숨을 지기 전에 받으신 것은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취하기 위하여, 이건 약혼하기 위하여를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니 담즙을 탄 쓸개 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독사의 독이 가득한 유대교의 교리,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 독주, 그거에 의하여 죽임을 몸소 담당을 해야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져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는 이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영혼이 더럽혀졌던 영혼이 정결케 될 수가 있다 말이야. 땅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태가 고침받는 거예요. 자, 많은 말씀보다도 히브리서 8장 7절 한 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고, 오늘 저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세 방을 놓네. 아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왔는데, 첫 언약이 즉 유대인의 율법은 흠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전한 법으로 바꿔야죠. 그러려면 율법을 몸소 다 수종을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주님이 행하셔야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죠.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이루지도 않고서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자, 9장 10우슬초 얘기 읽고 마칠 거예요. 19절.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랬죠. 자, 그러니까 이 피나 잿물을 뿌리는 도구가 우슬초 묶음이었었어요. 자, 우슬초 묶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저주받은 육체가 돋아내는 담이라는 불이니까, 그 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죠. 거기에서 돋아나는 것은 전부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다 뽑아서 다발로 묶어서 피를 적시고 잿물을 적셔가지고 나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오늘 자, 피 뿌림, 잿물 뿌림 다 받으셨죠? 자, 그럼 이제 주님과 약혼해서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